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등생이 되고,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밥상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말이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었을 때, 또한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게 된다,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옛말에 보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이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야 자식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만큼 하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자라날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 말씀 잘 들을걸, 다음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나서 예전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데, 우리를 정말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또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었던 놀라운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긴네렛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이 이미 사람들에게 다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에게 밀리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 도저히 이제 이 말씀을 잘 전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둣가에 세워져 있던 배를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은 그 바닷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배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육지에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다 전하신 후에 갑자기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죠?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동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배의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계시던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시몬에게. 무언가 예수님께서는 우연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일이란 없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이 베드로로서는 갑자기 그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권위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놀라운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자,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말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아침에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것이죠. 이 날이 밝은 날, 이 밝은 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고기는 보통 해질 무렵이나 어두울 때, 그죠? 그때 고기를 잡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이미 해가 뜨고 날이 밝아왔는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고기가 잡히는 곳이 있는데 이미 자신은 태어나서부터 어부 출신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였었죠.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보고 자란 것이 어떻게 이 호숫가에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고 어떻게 그물을 내리고 어느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무턱대고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일반적으로 고기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도무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것에만큼은 전문가였죠. 어부 출신이니까. 자, 게다가 더 이렇게 베드로로서는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이 고기 잡이를 나갔다가 전날 밤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다 정리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물을 다 싣고 이제는 돌아가서 쉬어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다시 그 그물을 싣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기 위해 가지고 다 일을 다 정리하고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딱 정리하고 문을 놨으려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와서 또다시 일을 시키면서 무엇을 좀 하자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 상하게 되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다 정리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몬 베드로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로서는요, 마음의 갈등이 왔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자신의 마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 번도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시몬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가운데 행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초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무지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너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미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게 비전문가였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보면요, 각각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한 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보면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죠? 같은 비즈니스에 계셔도요,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사스에 있을 때, 이 텍사스에서는 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이 도넛 비즈니스입니다. 도넛. 그래서 이 도넛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LA나 이 동부 지역에 가면 이게 던킨 도넛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명한 도넛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던킨 도넛이나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 유명한 도넛들이 들어왔다가 망하고 철수해버린 데가 텍사스입니다. 도무지 한국인들이 하는 이 도넛 가게랑 경쟁을 해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새벽 2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빵을 구우셔가지고 5시부터 판매를 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오전까지만 문을 여시는데 그날 구운 도넛을 그날 다 팔고 끝을 냅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날 새로 도넛을 굽게 되죠. 이렇게 신선한 도넛을 매일매일 아침 만들어내니까 이 다른 일반적인 기업화된 그런 도넛 가게들하고는 경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넛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들도 참 많이 출석하시는데 보면요, 모여서 이야기하시면 항상 자기가 만든 도넛이 최고라는 거예요. 또 한때는요,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이 제빵왕 김탁구라고 있었죠. 보시게 되면 그 김탁구라는 사람이 이 빵을 만들 때 보면 김탁구가 아니에요. 김탁구를 가르친 그 스승이었나요? 빵을 만들 때 습도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우리 도넛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셨나 봐요. 본인들도 그렇게 빵을 만들 때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이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그날의 상태와 기분과 그 모든 것이 이 도넛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도넛이 최고라는, 서로 도넛을 먹어보면서 이 도넛의 질감이라든지 그 맛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먹어보면 거기서 거기인데 본인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기시된 것이 교회에 이 도넛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서로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너무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 하지 않도록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가진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빵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내 것이 최고라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비춰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5절에 선생이여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었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그 말씀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우리가 보통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요, 비굴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의인은 사랑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잘 아시죠?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그런 정말 다혈질적인 성격, 그런 성격의 베드로가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고기잡이만큼은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 가운데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냥 대충 고기 몇 마리가 잡힌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어떻게 해요? 잠기게 되었더라. 자신의 배에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동무들이 다른 배를 불러와서 그곳에 고기를 채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 때문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사실 이런 만선의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죠? 자기 그물로 잡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배의 사이즈는 뭐예요? 본인의 그물로 그 배에 채울 수 있는 정도. 자,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물로 잡았는데 자신의 배에 채우고도 다른 친구의 배에 채우고도 넘칠 정도의 그런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고기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셔서, 자, 그러셔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 아마 깊은 곳에 지금 고기가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투시경이나 이런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보시고, 아, 저곳에 고기가 있구나, 너 저곳에 가서 고기를 내리라고 했을까? 아니면요, 저는 또 다른 한 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어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무 깊은 곳이 아니라 차라리 바로 바닷가 앞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내리고 어느 곳에 내리는 것은 단지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힌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깊은 곳에 고기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게 했을 때 이 고기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내리든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든 중간에 물이든 어느 곳에 내려도 예수님께서 내리라고 할 때 그곳에 고기가 모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고기들조차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예수님이 마치 초능력자와 같이 그냥 무엇을 그냥 보이고 알고 있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 우주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는 또 더 재밌는 생각을 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고기가 아니라 그것에서 그죠? 소나 돼지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성경이 굉장히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잡아보려고 했던 그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고기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처음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5절에 보시게 되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이 선생이여라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 선생 랍비라는 이 존칭은 굉장히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존경하는.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뜻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이 70인용 성경에서는 이 주여를 퀴리오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 이 하나님과 동의어로서 여러 번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이분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던 다른 랍비들과 같은, 다른 선생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가 아마 이 순간에 자신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고기들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되었다는 것,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당신 앞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달라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임재 앞에 있게 된다면 제일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시죠. 자, 이후로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화되어져서 훗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이 삶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해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도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뭐야? 교회의 관습과 습관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터득하게 된 그러한 경험을 의지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이 결국 무엇으로 바뀌게 돼요?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닌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이성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